오늘 10월 20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보시면 열왕기하 1장, 시편 110편, 111편, 다니엘 5장, 데살로니가전후서 1장입니다. 네 군데 중에 열왕기하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은 열왕기하 전체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는 이제 25장까지 있는데 바로 앞에 열왕기상,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이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요. 솔로몬 죽고 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남북의 여러 왕들을 소개하면서 그 열왕기상 앞에 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때 이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죠. 그때까지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 열왕기상이고, 열왕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이제 승계가 됩니다. 제자인 엘리사가 선지자를 하게 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멸망을 하는 과정,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남유다도 멸망하는 과정까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는 엘리사 선지자부터 해서 남북 나라가 둘 다 멸망하는 시기까지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장까지 있는데, 먼저 1장부터 13장까지가 엘리사 선지자의 이제 활동기예요. 엘리사 선지자와 여러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그 시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때 왕이 아합 왕이 죽고 아하시아 왕, 그리고 그 다음 여호람 왕, 그 다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까지 여러 왕 시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거의 열왕기하의 절반이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를 다루고 있죠. 2장 구절은 한 구절 보시면, 이제 아까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승천하기 직전에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라. 마지막 소원을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을 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남이 대단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이제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을 한 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갑자기 불수레 불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오더니 엘리야 선지자를 날려버린 거죠. 승천을 해버린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승천을 한 이 엘리야 얘기를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올라가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당황을 하죠. 근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강물을 가르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성령의 권능이 엘리사 우리 선지자에게도 임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대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제 그 1장부터 13장 사이에 특별히 이제 9장부터 12장이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개혁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막 심해졌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시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바알 우상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이 이세벨 왕비가 아합 왕과 결혼하여 들어오면서 바알 숭배가 퍼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었는데, 아시아 왕, 요람 왕 이렇게 지내면서 굉장히 바알 숭배가 번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이제 척결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에 보면 예후에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명, 선지생도라고 하는 선지자 생도들 얘기가 나오는데, 일종의 지금 치면 신학교 같은 것이죠. 그 생도 중에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후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이 예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 청년이 찾아왔고, 그래서 예후가 이제 들어갑니다. 예후가 들어가니 이제 기름을 붓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예후 장군을 왕으로 삼습니다. 7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아합 왕이죠. 그죠? 자기가 지금 현재 왕의 가문이니까 아합의 집,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인데 그 집을 치라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엘리야 선지자 때 이제 하는 얘기를 보면, 그 이세벨 선지자가 바알 숭배를 이제 많이 하게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 피를 내가 이제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갚겠다, 그렇게 이 예후 장군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듣고 예후가 그 얘기를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하들이 예후를 바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그 왕을 치고, 그리고 이제 예후 나중에 가서 한번 보세요. 9장 10장에 보면은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전국에서 다 끌어모읍니다. 다 모아놓고 다 죽입니다. 그 앞에 엘리야 선지자 때 그 갈멜산에서 850명을 죽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예후가 왕이 되면서 다 모읍니다. 그때 이제 모을 장면을 보면, 나는 그 아합보다 더 바알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는 전부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대회를 열겠다.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놓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그 예후가 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예후를 축복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그 이어지는 이제 11장에 가서 보면은 남유다의 개혁 상황을 보여줘요. 남유다도 보시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11장 1절에. 이 아하시아가 이제 여호사밧 왕의 아들 왕인데,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교제를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의 딸을 이제 며느리로 맞은 거죠. 남북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죠. 정치적인 목적인데, 그래서 데려온 그 북이스라엘의 그 딸이 공주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아주 바알 숭배 많이 하는 이제 왕비인 거죠. 북이스라엘의 이 왕비가 이세벨의 딸이 이제 남유다의 왕비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에도 바알 숭배가 쫙 퍼져버렸습니다. 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여호사밧 왕이 다 잘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가까이 지내면서 거기에 그냥 이세벨 그 왕비의 딸을 갖다가 며느리로 맞이하는 바람에 남유다까지 이제 바알 숭배가 퍼져버린 거죠. 근데 그 아시아 왕,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아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여호사밧 왕의 모든 그 아들들,
그리고 아시아의 아들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여왕이 된 거예요. 이 아달랴가. 그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은 거죠. 스스로 여왕이 된 거예요. 스스로 여왕이 되어가지고 7년을 그렇게 다스렸는데 그 왕자들을 전부 죽일 때에 아시아의 누이, 그러니까 그 왕의 여동생 여호세바가 그 남편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예요. 그 여호세바가 왕자 중에 한 명을 이제 빼내서 숨긴 거죠. 젖먹이를 갖다가 숨겼어요. 이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몰래 키웁니다. 그 살아있다는 걸 알면 아달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게 7년인가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8년째 되는 해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러니까 왕의 누이 여호세바 그리고 남편 되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대로 친히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8살짜리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하고 그리고 아달랴와 모든 바알 숭배자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나라의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남유다의 개혁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이제 개혁을 할 때 모든 바알 숭배자 죽이고 이세벨 왕비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9장에서 12장 사이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장부터 16장은 남북의 여러 왕들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특별히 이제 남유다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가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요. 뭐 2개월, 6개월, 뭐 2년, 뭐 짧게 하면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얘기죠. 나라가 안정되지 못해요. 계속 장군들의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불행한 일들을, 역사를 이어가게 돼요. 우상숭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이제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 다음 17장부터 20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결국 계속되는 우상숭배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열왕기하 17장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3년간 포위되어 있다가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게 되죠. 6절에 호세아 왕,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할 때 그 호세아하고 딴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습니다. 마지막 왕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많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고, 저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당시 중동 모든 나라들 다 점령하고 많은 저항하는 세력들, 나라들을 죽인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어요. 저 나라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남유다까지 왔거든요. 남유다는 그때 누가 있었느냐?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고 또 히스기야를 영적으로 잘 지도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남유다는 살아남습니다. 아수르를 막아내요. 그 자세한 내용이 저기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21장부터 마지막 장 25장까지 남유다도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열왕기하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 얘기가 나와요. 이 므낫세는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정말 우상 숭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므낫세가 왕도 오래 했어요. 52년간이니까 길게 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나라에 세웁니다. 한 50년쯤 그러고 나면 나라가 완전히 우상천지가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십니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그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던 그 기준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부음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게 돼요. 이래서 이제 나라가 급격하게 이제 기울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왕, 그 므낫세 아들 요시아가 또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어. 그 나라의 우상숭배를 제거하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신하들과 백성들이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젊어서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 전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는 더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격하게 나라가 기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왕, 아수르를 뒤이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번 침략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못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경고했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의 3번째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긴 우상 숭배의 결과는 필연적인 멸망이에요.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히스기야 왕이나 이 요시아 왕과 같이 이 정말 다윗을 본받아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왕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를 통해서 그들의 돋보이는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